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 안에 나으리.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충성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마음만 먹고 있어 갖고 되지 않고, 마음은 내가 먹고 있으면서 마음도 몸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충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포로 교환, 느헤미야가 이제 3차, 2차였나 3차? 2차가 저기 이름 잊어버렸네. 하여튼 3차일 거예요 아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러니까 신앙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율법으로 지켜져 있는 법,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시대에 거기서 살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귀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렇게 지켜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며, 또 거기에 한 가지 더한 것이 성결이라는 문제, 결혼 문제 등등 많이 있죠. 그러면 이방 백성들하고 통화하지 말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을 지켜야 하는 성결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전성기 시대. 아주 굉장히 나라가 왕성해서 이웃 나라가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한 시대.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그런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했느냐? 술을 붓는 사람, 매일 이렇게 술잔을 들고 가서 술을 이렇게 따라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근심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얼굴색에 무슨 표현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법이 너무 지랄맞은 법이야. 하여튼 아니 그 술 조금 좀 근심으로 좀 따라드렸다고 죽어야 되니 참 진짜 그렇죠. 어떻든 이 느헤미야가 지금 술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왕에게 날마다 술을 따라드렸는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어린 것이 보여졌나봐. 이 왕이 봤을 때. 그런데 어떻든 이 나라 법이 엄한 국법으로 다스려지는데 그 법이 너무 엄해가지고 처형을 볼 것도 없어 처형당한디야. 예. 근데 처형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 왕에게 술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 술을 따라야 되는지 참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아니 매일같이 술을 따라 드리는데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거는 내가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어. 뭐 어떻든 간에. 그런데 매일같이 따라 드리는데 매일같이 즐거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예. 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좀 달라서 뭐 차이가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람으로서의 기계가 아닌 이상에는 조금 뭔가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즐겁진 않을 테니까. 뭐 왕에게 저기 술 따라 드리러 만약에 이건 내 생각인데 왕에게 술 따라 드리려 이제 나오려고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놈이 막 혈압 올리는 일을 얘기를 했어. 그럼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술을 따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하고 옛날 시대하고는 좀 다른가. 예. 또 이 술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되니까 뭐 어디 이렇게 조용히 갇혀 있다가 술 따라 드리고 나서 해방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라의 법은 참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지만 어떻든 죽어야 된다는 것, 처형당한다는 것.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얼굴에 근심이 있었으니까. 예?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것을 왕이 먼저 보고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어떻든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먼저 보고 물었으니까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왕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 왕께 술을 올렸어야 하는데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술을 올렸으니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야죠. 놀라서 왕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 그랬느냐, 저희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왕께 말씀드리오니, 거기 이제 덧붙여서 왕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덧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나라 국법이 말도 안 되는 국법이 있는데, 응? 그 술을 근심 어린 얼굴로 지금 술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왕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상관없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래네. 이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국법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는 이 왕이 무섭지 않아서 그랬을까? 날마다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깝게 있다고 해서 무섭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 이 말. 이 나라의 국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잖아, 국법이.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아까지 거 뭐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까지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요. 어쨌든 간에 왕이 내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 해야 돼. 하고 말자, 까짓 거.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마찬가지인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내가 빈다고 해서 안 죽을 사람 아니잖아. 죽일 사람이 내가 살려달라고 빈다고 해서 나를 살려줄 사람들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왕께 털어놔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응? 살려달라는 얘기는 요만큼도 안 했어. 비치지도 안 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성벽을 건축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가 왕께 이야기를 했네. 왕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는 상태로 왕에게 술을 올렸는데 엄한 국법으로 지금 다스려져야 돼. 근데 그것은 뒤로 하고 지금 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맞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우리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주제들이야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더라. 할렐루야.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지금 왕후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왕이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국법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보게 되면 왕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라는 뜻이요. 신임했다라는 뜻이지. 날마다 술을 올리고 날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절대로 거기에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 네가 몇 날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인정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왕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런데 오늘은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 그러면 근심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할 만하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묻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보내는 것을 즐겁게 여겼더라. 한마디로 오케이 했어. 그렇게 왕이 들어줬다 이 말이죠.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이 아쉽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떠난다고 하니 막지는 못하겠다.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야가 가는 것에 대한 아주 아쉬워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수시로 그 어떤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딱 죽을 환경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법 때문에 지금 죽는다 이 말이야.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단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에 조금 이상이 있는 상태로 왕에게 술을 따랐다는 그 죄로. 말도 안 되는 죄지 진짜. 응?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지금 딱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살려달라는 말 눈꼽만큼도 안 했어. 나를 솔직하게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가서 내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산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믿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 그 왕이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진짜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술 따르는 그 관원장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관계없어. 끌어다 죽여야 되죠. 그런데 평소에 이 느헤미야 말이 헷갈립니다. 평소에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을 했으면 그 형편까지도 이해를 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내주겠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있는 이 환경만 바라보면 힘들어. 못해. 뛰어넘을 수 없어. 딱 죽기 직전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해야 되겠다 하면 큰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마귀는 어떠냐? 아주 마귀가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느냐, 좌절하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축복받는 자가 따로 있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죠. 못하게 회방을 하고 환경이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으면 왕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왕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주관을 해주신 거죠. 환경을 주관을 해주셨어.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게 하고 재건을 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마다의 다 깨닫는 건 다 다르더라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깨닫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막 입다툼을 했대. 어느 날 입다툼을 했대. 그래가지고 입다툼을 하고 나서
시장을 가게 됐대. 시장 가는 길에 그랬다네. 시장 가는 길에 막 입다툼을 했대. 뭐 그냥 조용히 가지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입다툼을 하고 막 난리가 났나. 막 입다툼을 했대. 그렇게 하고 둘이 나란히 가다가 사모님은 앞에 쌩 하고 가고 이제 목사님은 뒤에 이렇게 따라갔대. 따라가다 나니까 사모님 앞에 막 승질이 급하대네. 또 승질이 급해갖고 막 이러고 갔대야. 가다가 뭐가 꽝 하고 부딪혔대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꽝 했는가 하고 눈이 번쩍 별이 번쩍했대. 그 앞도 안 보고 승질이 나서 막 갔나봐. 그러다가 뭐가 꽝 하고 부딪혔대. 그래서 봤더니 지게차가 거기 있었대야. 걔가 왜 거기서 나와? 지게차가 거기 있더랴. 근데 지게차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발판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거기 갖다 꽝 들이받았디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몇 번을 찢어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대. 근데 그거 꽝 하고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깨달았느냐면 지게차가 그 인도에 있는데 일하고 지금 거기다 받쳐진 거야. 그 지게차도 거기 있는 게 잘못이지. 사람이 거기서 받쳤으니까 지게차가 다 물어줘야 된다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쓰레기를 분리를 하는데 자기가 분리수거를 한대야. 사모님은 이렇게만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분리수거를 하느냐고 그 분리수거한 거 그거를 옆구리다 끼고 우산을 이제 사모님이 또 비싼 우산을 50% 세일을 해가지고 사다 준 게 있었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고 비가 내리니까 나가가지고 이렇게 끼고 나가가지고 우산을 이제 폈대. 펴는데 그 우산 끝이 요 눈을 찔렀디야. 눈탱이를. 그래서 눈탱이를 찌르는데 깨달았대. 내가 잘못했구나. 지요. 우리 같은 승질이 멋쩍나지. 승질이 멋쩍나. 깨닫는 건 둘째고 아우 내가 진짜 못살아. 승질이 멋쩍나지.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해서 깨달았대. 참, 깨닫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어떻든 간에 눈을 찔렀으면 실명했을 건데 그래도 눈은 비켜가지고 눈탱이를 찔렀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우산을 어떻게 폈길래 그 우산 끝이 여길 찔렀냐고. 예. 어쨌든 깨닫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지금 이 이방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그쪽으로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야 저 성전이 건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저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회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방 백성들이 지금 저기 놀랐다 그러잖아요. 근심한다 그러지요. 근심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거기에 뭐
군인들도 많이 보냈다 그래요. 방해하는 사람들 없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목도 보내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보내졌다 그러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소문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근심했다 그래. 근심했다. 저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저 성전이 건축돼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예,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면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